오늘도 여명월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또 귀한 여명월의 비전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올해 주신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다시의 비전,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비전, 이 귀한 비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를 가진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말과 혀로서 하는 그런 지식으로 하는 사랑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면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함과 또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별, 특별히 영적인 분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분별은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하나를 구별하거나 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은 어떤 섞어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행위나 어떤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섞어져 있는데 이걸 분별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성경의 어떤 예들을 보면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말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뱀이 자신들에게 와서 하는 말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일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된 거죠. 반대로 분별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처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거나 생각되게 만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천사인지 사단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배경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거짓된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해야 됐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내야 됐었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에 빠진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2장에서 언급했던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그들의 유혹,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이 넘어갈까요? 왜 이들의 거짓된 그런 메시지에 이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거짓만 들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들어있지 않고 어떤 교회의 메시지를 가져다가 교묘하게 자신들의 영지주의의 그런 지식을 섞어놨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분별이라고 하는 뜻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섞어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신비한 어떤 영적인 지식과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 혼합된 메시지가 일반 교회들이 전하는 바른 어떤 교리들, 또 바른 신앙적인 것들보다 더 영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더 지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미혹이 되고 빠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이 영적인 해석, 교회가 하지 못하는 해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그 해석력을 가지고 이건 영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꼬드기거든요. 보니까 성도들이 보면 사람들도 그것이 정말 그럴싸해 보이고 또 영적으로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달라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고 분별력도 사라지고 맹목적으로 세뇌를 당해서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젊은 엘리트 대학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렇게 빠진 또 성도들, 그 다음에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말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더 깊은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도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또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이 더 영적이고 지적이다라고 하는 것,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께서 이 세상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전에 나누었지만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적당한 욕심도 정욕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도 그런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그 권세를 가지고
아마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 모든 세상의 악한 유혹들, 또 정치, 사회, 문화, 종교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그런 곳에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하고 포로된 자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미혹이나 그런 사단의 유혹에 광야에 그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거짓된 사단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시고 오히려 반대로 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사단의 말을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옳은 것,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옳은 결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너무 좋은 건데 때로는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가고 싶은 그런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게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어려운 거겠죠. 굉장히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또 실천하게 될 수 있는 그 뜻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일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분별력을 가지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그런 또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했죠. 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항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심하게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도 지금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심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아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혈기나 노력을 봤을 때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우리도 당연히 그 상황이면, 우리도 베드로였으면 스승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막았겠지요. 네. 베드로는 아마 제자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제자들이 원했던 길과는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각자의 옳은 소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뜻을 베드로처럼 막아서고 있었을 때는 있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사도 요한도 분별하지 못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넘어간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분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인지 온전히 분별하라.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합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합시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요, 정통 교단에 속해 있던 한 교회가 성도들에게 리더십 훈련을 한다고 그 빌미로 인분을 먹게 하고 또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주입하고 또 무엇이든지 또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도록 세뇌시키는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나와서 기자회견에 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옳지 못한 일이 영의 일이라고 꼬드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결코 생명과 평안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고 좋지 않은 열매들을 분명히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늘 생명과 평안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옳게 분별하며 복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픔으로 아픔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써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이 분별력이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그 뜻에 오늘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홈커밍 온라인 예배인데 지금까지 85명의 VIP들을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함께 온라인 예배에 초대될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거짓이 참 많습니다. 가짜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싸한 미혹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붙잡고 또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모든 삶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여명홀의 비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예배터와 놀이터와 배움터가 되어지는 여명홀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은 홈커밍 온라인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하며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85명의 지금까지의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발견치 못한 귀한 영혼들 또 찾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육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가정에서 또 수업을 받고 공부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분별력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강건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